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 변화되는 여정 1입니다. 내일 새벽에 삶이 변화되는 여정 2를 할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여정 1.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복 있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걸어요. 뒤에 하나님 계시고 또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걷는 그 일이 풍성해집니다. 걷는 것이 풍성해지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건 두 개입니다. 제대로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다다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걷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빗장목을 꺾으셔서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아버지의 집까지, 아버지의 품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걷는데, 자유함으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아버지의 품,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걷게 하셨는데, 자유함을 주셔서 걷게 하셨는데, 그 자유함이라는 게 그냥 단추 하나 눌러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걷는 걸음이 엉망이 되어서 정말로 가지 못할 곳에 이른다면 우리만 슬프고 우리만 가슴 아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슴 아프셔요. 그 자유함을 주어서 걷게 한 이 사람들이 가야 다다를 곳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다다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걷는 사람들이 보겠다는 형통하다는 것은요, 정말로 걸어가며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변화가 시작돼야 되고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걷기는 걷지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정말로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한 걸음 걷고 걷지 못합니다. 한 걸음 걷고 또 걷지 못합니다. 그 일도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 쫓아 행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쫓는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냥 걷는다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냥 앞에 성령으로는 그냥 푸누마티예요. 푸누마티, 그 다음이 페리파테이, 그래가지고 페리파테이, 그냥 걸어간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걸어라요. 너희들은 성령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유함을 주었건만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든든한 보혜사와 함께 걸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와 걸을 거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과 걸을 겁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일어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인도자가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걸어야 된대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말하고 아무리 백그라운드 BGM을 깔고서
네 인생은 네가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건 가장 슬픈 말이에요. 고아가 그렇게 걸어갑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걸어가라는, 아무리 따뜻하고 뭔가 위로의 말 같아도 그건 저주의 말이에요. 그건 소망을 앗아가 버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말입니다. 가야 할 곳 분명하고 동행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품까지,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품,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으로 걷는 우리의 길을 상상하셔요. 그 길은 성령님과 함께 페리파테오, 걷는 겁니다. 이 걷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과 걷는다 할 때 여기 쓰여진 동사가요, 페리파테오예요. 뒤에 있는 파테오는 그냥 걷는다는 뜻 맞고요, 앞에 페리라는 얘기는 이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둘레 그리고 걸어요. 우리는 둘레를 걷습니다. 페리파테오 그러면은 그래서 뜻이 이런 거예요. 둘레라는 뜻도 있고요, 그 둘레를 온전하게, 그죠? 완전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둘레를 완전하게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사람들은 직선 거리를 가고 싶어해요. 질주하고 싶죠. 걸어가면 그냥 최단 거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할 때 그 걸었는 길은 직선거리는 아닙니다. 왜 직선거리가 아닐까요? 왜 직선거리가 아닐까요? 그 둘레를 온전하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직선거리가 있었어요. 그냥 그 길로 확 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둘레를 돌아가게 하셔 삥 둘려갑니다. 그 과정 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니 그 여정은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단 거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둘레 가야 할 그 길들을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온전히 다 돌아가게 하셔요. 돌아가게 한다고 최단 거리를 가는 게 아닌다고 해서 우리가 길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길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 둘레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허비하는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둘레를 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걷다가 멈춰요. 또 멈췄다가 가면서 둘레 그 둘레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방을 둘러보며 멈춰 서기도 하죠. 사실은 페리파테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직선거리를 달려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서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냥 직선으로 확 날마다 달려가고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쫙쫙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다가 어떤 데는 머무르십니다. 또 머물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머물러요.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일어나서 또 걷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페리파테오, 여러분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요. 어떤 때는 쉬도록 앉혀놓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일어나면 그때 일어날 겁니다. 어느 날은 그냥 아침에 앉히시더니, 아니요, 저녁에 앉히시더니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이고 거기 머무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페리파테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 여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시듯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페리파테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무르는 시간들, 때로는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온전하게 그 둘레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 길에 시편 1편이죠. 형통함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걷고 있죠. 앞에 있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뭔가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직선거리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 마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으니 염려함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염려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돌아가는 시간 같은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길을 잃었나 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심을 확신하시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셔요. 당황하지 마셔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에서 당황하지 마셔요. 분노하지 마셔요. 불평할 일 아니에요. 왜 왔던 길인 것 같은데 또 갑니까? 왜 왔던 길을 또 갑니까? 불평하지 마셔요. 왜 험한 길로 갑니까? 저기 옆에 보면 편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셔요. 원망하지 마셔요.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라고 하며 자꾸 빠른 길 한눈 팔고 그것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들 바라보면서 눈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페리파테오, 온전하게 거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함께 마음에 담아서요, 너희들, 복수예요. 그냥 너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으셔요. 소망으로 걸으십시오. 소망 놓치지 마셔요.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들이 가는 길이 빨라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 게 빨라 보이네. 아니, 그 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페리파테오, 돌아가게 하셔요. 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뭐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페리파테오 한다면 내가 둘레를 돌아가건 때로는 조금 멈췄다 일어나건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죠. 물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하지만 물 붓듯이 임하신 성령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점점 더 성령님 알아가십시오. 점점 더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 여호와께서 야다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는 건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령님 많이 사랑하세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 많이 생각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생각하시고 내가 보이지는 않아도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하나씩 하나씩 깊이 감사하기 시작하셔요. 성령 안에서 더 기뻐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셔요.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성령님과 함께 페리파테오 걸어가고 있구나. 그때부터는 두려움, 불평,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믿음과 소망으로 걷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걷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삶이 불평할 것도 많고 시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길 잃어버리고 걸어가는 것, 삶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그냥 고생이고 그냥 눈물뿐이고 그것이 내 삶을 걸어갈수록 점점 더 팍팍하게 만든다면 인생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페리파테오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요, 왜 그 길이 불평도 사라지고 또 시기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 욕심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체와 싸웁니까? 육체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거 하나를 가져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또 그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목적이 자꾸 달라져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쓴맛의 인생으로 가게 될 거예요. 뭔가 찬란해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지가 달라져요. 목적지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점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뭔가 육체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염려 그리고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셔요. 육체의 소욕, 욕심, 그것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다가 계속해서 멈추게 됩니다. 가지를 못해요. 계속 멈춰요. 왜 멈추는지 아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가가 다를 곳에 가 다다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다가 멈추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경주가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경주할 때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경주가 보통 이렇게 뺑뺑 돌죠. 운동장을 돕니다. 경주하죠. 경주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두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무거운 것이 눌러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무거운 것이 생기는 이유는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붙잡아서 걷지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오만 가지예요.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말씀도 하나예요. 우린 한 길 따라가면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오만 가지입니다. 오만 가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정신없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점점 더 다양해져 갈 거예요. 염려가 하나가 아니에요. 염려는 꼬리에서 꼬리를 뭅니다. 점점 가지를 쳐서요,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면
살려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생깁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소욕,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기쁘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는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꼬맹이들은 아직 좀 못 왔는데, 꼬맹이들한테는 뭐가 그렇게 많아져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를 못 봐요. 아, 요새는 아닌가? OTT로 보나요?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애들이 교회를 못 와요. 왜? 은하철도 999를 8시에 해요. 그거 봐야 되고, 또 그거 못 보면 굉장히 슬프고요. 또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뭐 숙제해야 되고, 공부도 잘 안 하면서 숙제해야 되고, 그러면 시험 성적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거기 못 놀러 가면 나는 뭐 친구들에게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온갖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염려가 아이들을 누르는 거예요. 무거운 것 지고서는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가려니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누구는 놀러 가는데 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집안일도 그렇게 잘 안 하시면서 뭐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못 쉬면 내일 뭐 출근할 때 너무너무 힘들 텐데, 온갖 생각들이,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함께 돌보고 주어진 은사대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생겨요. 온갖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향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온갖 염려죠. 내가 정직하게 했다가는 굶을 것 같아요. 나만 굶으면 우리 애가 굶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굶으면 손자가 굶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집안이 싸움 날 것 같고, 그렇게 집안 싸움 나면 우리는 슬퍼할 것 같고, 인생이 엉망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한 말 한마디, 그거 할까 말까, 그 이 시간에 육체의 욕심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우리 어깨에 짓누르게 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행하는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말 하는 거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얽매이기 모든 무거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우리를 얽맵니다. 얽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헬라어로는 유 앞에 유자가 있어요. 유페리, 그 다음에 히스템입니다. 여기 히스템이라는 건요 서 있다는 거예요. 페리는 아까 페리파테오 할 때 그 페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유는요 뭐 좋다, 잘, 뭐 유레카 할 때 그런 유예요. 유, 그 다음에 페리, 히스템이에요. 얽매이기, 죄는 우리를 유, 페리, 히스템입니다. 아주 잘해요. 죄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페리, 히스템이 그 둘레에서 서게 만들어요. 온갖 것들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는 유, 페리, 히스템이 온갖 것들로 너희를 멈춰 서게 할 거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멈춰 서게 하는. 페리파테오,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요 페리히스템이 아예 서게 만들어요. 그 일을 죄가 진짜 잘합니다. 죄는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들어요. 성령님 따라 걷지 못하게 해요. 가야 할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서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리히스템이 우리를 거기에 세워버려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죄가 우리를 멈춰 세워버립니다. 어떤 죄? 생각나는 모든 죄들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 육체, 무슨 음란한 죄요.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벌려지는 여러 가지 죄들이요. 그것들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멈춰 세워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내가 멈춰서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못하게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멈춰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니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걸어가지 못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 죄, 그것 벗어버리지 않으면 너희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기는 염려와 근심들 어깨에 가득하고 멈춰 세우는 죄, 우리를 얽매여서 세우는 죄, 그것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그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정말로 제대로 걷기 위해서 성령님과 걸어야 되는데 왜 성령님과 걷습니까? 우리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것 벗어던지고 얽매이기 쉬운, 멈춰 세우게 하는 그 죄들, 그것들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성령님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그 모든 죄와
무거운 근심과 염려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그 육체의 욕심은 다른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셔요. 그러면서 기대하십시오. 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벗어버리게 하셔. 성령님 따라 걸을 때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그러니 기뻐할 거예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귀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셔요? 방언 패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 이 방언 그치면 안 돼요. 예언 패하면 안 돼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고. 그래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하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셔요.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 벗어 던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꿈꾸셔야 돼요. 성령님한테 기대하셔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셔서 근심과 염려 다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다 벗어 던지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가벼움으로 주를 따르고 복된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성령님 앞에 하시고 또 이 놀라운 고백을 마음에 담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배낭을 너무 빵빵하게 쌓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등산이나 아니면 하이킹을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그냥 뭐죠, 냉장고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거기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서는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빼야 됩니다. 하나하나 빼내야 돼요. 그래서 배낭이 가벼워야 돼요. 얼마큼 가벼워야 돼요? 요렇게 요만큼. 그래서 티셔츠에다가요 배낭을 만들어 놨어요. 배낭이 빵빵한 배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배낭도 아니에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아주 멋진 배낭을 메고 갈 겁니다. 빼내야 될 것, 육체의 일이 뭡니까? 현저해요.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일 벗어버려야 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몽땅 다 성적인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유페리 히스테미, 우리를 멈춰 세울 겁니다. 성적인 문제가 우리를 멈춰 세워요. 아이 뭐 이거 말고 딴 얘기 합시다. 아니요. 바울이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또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적인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은 좋은 것을 이상하게 비꼬아버려요. 나쁜 것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비꼬아서, 그렇죠? 이렇게 디스토티드, 이렇게 꼬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렇죠? 정말로 유입니다. 정말로 잘 페리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서게 하는 것, 이 성적인 문제예요. 왜 요즘 교회가 이 무슨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꼬이면 그냥 유페리시스템이 모든 곳에서 멈춰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나 그 주변이나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이 일들입니다. 음행은 포르네이아예요. 음행이 뭔지 아주 현저합니다. 음행은 포르네이아,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긴 하는데요, 포르네이아가 말하는 바는 뭔가 결혼 관계 외적인, 그죠, 혼의 정사라고 말했던 그런 거예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들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유페리히스테미, 어디서든지 서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는 것,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거 다 막아요. 내 마음을 흩어갑니다. 이런 생각,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요. 포르네이아가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페리히스테미, 우리를 멈춰 세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에 자유함으로 걷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이 소욕을
이 소욕이 오히려 성령의 소욕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포르네이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의 배낭에 이 포르네이아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던져내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 있는 짐들이 벗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요. 더러운 것은 아카르타시아. 그래서 이건 뭐냐? 아카르타시아. 아카타르시아입니다. 아카타르시아. 그럼 더러운 것은 뭐냐면요. 무슨 의미냐면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순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성적으로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동성애, 뭐 좀 말들은 심하게 못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심하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거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수간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뭐 수간, 어린이 무슨 어린이 얘기들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그냥 그 일은 같아요. 순리에 어긋나는 거, 그거 순리가 없다라고 치우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없다. 그리고 하나씩 빼어나기 시작하면 동성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수간 빠져나갈 겁니다. 아이들 소아들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순리는 없는데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점점점 어긋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더러운 것 아카타르시아 이 일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순리에 어긋나니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페리스테미 우리를 곳곳에서 세워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멈춰 세우고요, 눈 돌리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참된 변화와 아버지의 품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죄예요.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버립니까? 내 본성인데 육체의 욕심, 여기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이 둘은 서로 거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포르네이아 음행을 하시는 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여기 더러운 거 아카르타시아 이거 하시는 분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요. 또 호색은 뭐냐면요 아셀게이아 그래서요 아주 그냥 무절제한 성입니다. 무절제해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밤낮 거길 가는 거예요. 밤낮 거기 가고 늘 그 생각만 하고 호색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 유페르 시스템이 멈춰서겠죠.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나 그거 지금 보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한 경계로 삼고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어쩌면 이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에 담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나오는 꽤 긴 것들은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한 카테고리는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술수,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리고 분리하고 이단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상 숭배, 술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술수라는 게 주술이에요. 뭔가 주술 이런 거 하지 마셔요. 원수, 교회 안에서도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단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있죠. 이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내 이름 높이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더 잘난 사람들이고 싶고 그러니 이런 온갖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면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함께 성령과 걸어가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걷고 삶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진리를 말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이 교회가 무거운 것이 되고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죄의 온상이 된다면 어쩌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된 진리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망치지 마셔요. 교회를 나눠놓지 마셔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투기하지 마셔요.
질투하지 마시고,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거 없애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아니 어쩌면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셔요. 한몸됨을 지키셔요. 한몸되는 것을 제일 많이 망치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시기하지 마셔요. 내가 잘나려도 하지 마시고, 내가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셔요. 잘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 우리 교회에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있으면 질투하지 마셔요. 감사하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시기하지 마셔요. 질투하지 마셔요. 감사하셔. 이런 삶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 한 몸이 되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변화되어가는 바로 그 양반에게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감사하셔요.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셔요. 부자들 보면 어떻게 하셔요? 질투나고 시기하십니까?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아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 보시면 감사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십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 일을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 감사하셔요. 교회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요. 나보다 예쁜 사람 보면은 뒤에 가서 딴 말, 뭐 이쁘긴 뭐가 예뻐, 뭐 잘생긴 뭘 잘생겼어, 그냥 그런 거지, 다 고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셔. 교회 저는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불쌍해요. 교회 오면 밖에서는 얘기들 안 하죠. 누가 잘생기면 그냥 지나보고 말죠.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가깝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주 보니까요,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쁜 사람 오고 잘생긴 사람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 양반에게 감사하셔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들, 그래서 분리하고 나누는 일들, 그 일들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염려와 근심, 무거운 걸 만들어냅니까? 왜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 그냥 서로를 멈춰 세우는 그 일을 여기서 합니까? 왜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육체의 일로 서로 넘어뜨리고 서로 걷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합니까? 교회 안에 악과 죄를 제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 그거 막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 만드는 거 하면 편 만들지 마셔. 이쪽 동네 사람, 저쪽 동네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 덜생긴 사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당 짓고, 우리가 쟤들보다 더 잘났고,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성령과 함께 걷는 삶, 자유함으로 걷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순전하고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셔요. 절대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당짓고 하는 일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가볍게 걸어갈 수 있어요. 함께 격려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쉽게 따라가지 마셔요. 그러면 그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생 탕진하지 마셔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깝습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합니다.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거예요. 세상이 탕진하며 산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것 따라 탕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많이 술 취하고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많이 마약에 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쇼핑에 탐닉하는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 무슨 운동, 레저, 취미, 거기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취미가 나쁩니까?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탐닉하는 것, 그건 우리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얽매기 쉬운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유페리히스테미아. 우리를 곳곳에서 멈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낚시해야 돼요. 낚시해야 됩니다. 낚시가 나쁩니까? 아, 좋죠. 낚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등산은 안 돼요. 등산하면서 거기 산에 있는 거 채취하면 불법 채취입니다. 잡혀가요. 근데 아직까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같고 뭐라고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못 잡게 할 것 같은데 어업권이 있는 데서는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의 해야 되는데 낚시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등산 가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취미가 나쁩니까? 안 나빠요. 하지만 술 취한 방탕함, 탕진하는 것, 인생을 탕진하는 그 일이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자유해져요. 내가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내가 낚시에 자유해져야 돼요. 낚시가 좋아요. 낚시 즐겁게 하십시오. 하지만 낚시가 나를 얽매면 안 돼요. 낚시가 내 무거운 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요. 나는 자유함으로 걸어갑니다. 내 자유함을 가로막는 것, 내 세상의 탐닉들, 어쩌면 자유함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는 우리를 망쳐서 같이 걷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성적인 육체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그것들 벗어버리셔야 돼요.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먼저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게 하셔. 배낭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 빼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 그렇게 탐닉하며 살았겠죠. 잘 안 되니 그렇게 포르네아로 살았겠죠. 잘 안 되니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편 가르며 살았겠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배낭에서 그것들을 꺼낼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꺼내려면 못 꺼내요. 어떻게 꺼낼 수가 없어요. 집 정리하시면 아시죠? 집 정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집 정리를 시작하면 결국 버리는 건 그냥 신문지 몇 장이에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저는 믿습니다. 집 정리할 때 정리할 게 많을 겁니다. 정리할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내 배낭에서 꺼내야 되는 거 많습니다. 가벼워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그러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 악들을 버리지 않으면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여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하나 조금 위로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아주 우리에게 격려죠. 거기를 뭐 현재 분사로 써놨어요. 현재 분사는 ing입니다. ing. 이런 일을 ing, 계속해서 하는 사람, 계속해서 호색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분쟁과 그리고 방탕을 ing,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따금씩 실패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렇다면 조금 괜찮아요. 하지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일과 전혀 싸우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탐닉하는 사람들, 육체의 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거 계속 들고 이거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 포르네이아를 즐거워해요. 시기와 분쟁하는 거 그게 즐거워요. 내가 세상 것에 탐닉하는 게 여전히 난 즐겁고 난 그걸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배낭에서 그것을 꺼내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안일하게 꺼내도 되고 안 꺼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것 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멈춰 세우면 가 다다를 곳에 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무사 안일하게 그래도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가지고도 무거운 것 지고도 내가 가겠지 아니란 생각 버려버리고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내 삶의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곳에 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에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셔요.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과 걸어가십시오. 안일하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일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안일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안일하게 내 삶이 언젠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셔. 바로 지금 비틀대며 걷는 삶, 대강 걷는 삶. 아니 그래서 사실은 걷는다고 하지만 아무 이동도 아무 변화도 없는 삶, 그 삶 벗어버려야 합니다. 덜어내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배낭을 비우시고 성령님과 걸을 것 생각하며 이번 2024년 여름에 우리의 이 배낭에서 정말로 꺼내야 되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얘기하셔. 배낭을 비웁시다. 배낭을 비웁시다. 배낭을 비웁시다. 또 얘기하셔. 벗어 던집시다. 벗어 던집시다. 벗어 던집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셔요. 그리고 언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건 금방입니다. 주워 모으는 게 어렵지. 버리는 건 금방이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이 변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 듣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변하오니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벗어지기를, 또 말씀하신 그 죄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자유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걸어야 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현저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알리시니 먼저 이것들 하나하나 벗어 던지는 우리들, 이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길,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